이사야서 1장부터 5장까지는 전체 서론이면서 또 개요, 또 66권에 대한 어떤 요약판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이사야 5장, 그 요약판의 이제 마지막 내용이라고 할 수 있죠. 1절부터 이제 6절까지 나온 건 뭐냐면, 하나님에게 이스라엘은 어떤 존재인지를 이제 알려주고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잖아요. 근데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면 우리의 삶을 이렇게 바꿔가는데 큰 힘이 돼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그러면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살지 못했던 모습은 이제 무엇인지, 이제 이런 걸 다 알 수가 있죠. 정체성에서 여러분 내 삶을 이렇게 살펴보면 돼요. 난 하나님의 사람인데, 난 하나님의 자녀인데, 난 그리스도의 제자인데, 왕 같은 제사장인데, 그죠? 이렇게 시작을 해놓고 보면 지금 내 삶을 이렇게 살펴보면 어때요? 거기에 이르지 못한 내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하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지 말씀을 해주는데, 이제 오늘 1절부터 쭉 내용을 보니까 이스라엘은 어떤 존재냐 하니까 이제 포도원이라고 하고요, 또 포도원에 심겨진 이제 좋은 포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제 이렇게 포도나무와 같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은 포도원과 같다. 하나님이 이제 실제로 어떻게 하셨어요? 가나안 땅이라는 땅을 약속으로 주셨고, 그걸 이제 그 약속대로 받게 하셨잖아요. 가나안 땅을. 근데 그게 이제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어요. 근데 그 사는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이 하나님이 볼 때는 포도원 같은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포도 농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포도 농사를 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볼 때는 이스라엘이 포도원 같은 거예요. 그 약속의 땅에서 심겨진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요? 한 사람 한 사람 딱 보니까 포도나무예요. 포도나무. 하나님에게 우리는 여러분 그런 존재예요. 포도원 같고 포도나무 같은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이제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1절의 마지막 보면 심히 기름진 산에다. 심히 기름진 산으로 인도하셨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곳에 가서 뭘 하셨냐? 땅을 팠어요. 그리고 돌을 제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건 뭐예요? 이제 포도나무가 심어져서 포도나무가 잘 열매 맺도록 좋은 땅에 어떻게 해요? 좋은 땅에 심어진 그런 포도나무예요. 그런데 뭐 어떤 걸 줬어요? 최고로 좋은 품질을 심었어요. 극상품 포도나무. 우리는 누구예요? 극상품 포도나무인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값진 존재입니까? 귀한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난 너무 귀한 사람이야. 난 너무 존귀한 사람이야. 그죠? 그리고 이제 주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그 중에 망대를 세우고요. 또 그 안에 술투를 쪘다. 이제 이게 술투를 짰다는 건 이제 나중에 이제 포도즙을 내기 위해서 이제 미리 만드는 거잖아요. 모든 걸 다 만들어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도록 최상의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최상의 구조를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누리도록요, 최상의 구조를 만들어 놔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교회도 우리를 보면 그렇잖아요. 나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교회를 세웠잖아요. 여러분, 나로 생각해 보자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교회를 세웠어요. 목사가 세워져 있어요. 그리고 패밀리 조직이 있어요. 사역 조직이 있어요. 예배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흐르는 어떤 미션이 있어요. 그죠? 매일 성경을 읽고, 복음을 전하고.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떤 거예요? 나 한 사람이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 만드는 그런 망대를 세우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분, 술틀을 파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돌을 제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인 거예요. 나 한 사람이 뭔데? 내가 뭔데?
그죠? 그렇게 일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이런 모든 걸 다 갖추게 하신다 하면서 이제 바라시는 게 뭐예요? 2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러지 않게 하잖아요.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란다. 오늘 우리로 가져오면 어떻게 할까요? 좋은 신앙의 열매를 맺기를 바란다. 우리에게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또 그죠? 성경을 주고 기도라는 은혜의 방편을 주시고 예배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놨다니까. 찬양단이 조직되고 방송팀이 만들어져 있고 다 돼 있잖아요. 그죠? 얼마나 좋아요. 성경을 주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금 시대에 여러분, 성경이 완성돼서 성경이 우리 손에 쥐어졌다는 게 중세시대 때만 해도 여러분, 성경이 사제의 손에 있었다니까요. 성경이 우리 손에 와 있잖아요. 기도하고 이제 제사장에 가서 기도 부탁하지 않아도 이제, 그죠? 제사장이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제사장 삼았으니까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 이름으로 구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런 걸 다 만드셨어요. 이제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만드신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좋은 열매 맺는 거예요. 좋은 열매. 그래서 어떻게 내 안에 이제 주님이 사시니까 이제 주님이 내 안에 사셔서 좋은 열매 맺겠대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 23절 성령의 9가지 열매. 그게 여러분, 예수 닮은 성품의 열매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열매들인 거예요. 선한 행실로 말미암아 맺어지는 열매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니까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 근데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자 이야기를 해요. 입술의 열매. 하나님 내게, 그래 여러분,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을 부르게 하셨잖아요. 에베소서 보면. 근데 우리 이런 입술로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아름다운 열매를 드려야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 이 입술은 찬미의 입술이면서 기도의 입술인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더욱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서 나아가는 그런 입술이 돼야 되죠.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찬송도 말하고 어떻게 저주로 말할 수 있겠어요. 그죠? 공동체를 세우는 입술이 되어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입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전도하는 입술. 그런데 공동체를 깨트리는 입술이 되거나 하나님 나라를 전하지 못하는 입술이 되거나 기도하지 못하는 입술이 되면 안 되겠죠. 누군가를 험담하거나 중상모략하는 그런 입술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누군가를 어떻게 정말 하나님 앞에 세워주는 그 아름다운 입술의 열매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선한 행실로 말미암아 어떻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한 열매를, 좋은 그런 열매를 맺혀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열매는 점점 자라가게 되어 있다는 게,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기 때문에 누룩처럼 어떻게, 겨자씨는 어떻게 작은 건데 새가 깃들일 만큼 커진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마가복음 4장에서도 그렇고 마태복음 13장에서도 이야기하잖아요. 열매가 몇 배를 열어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더욱 풍성하게 열매가 맺어져요. 그리고 주님은 이걸 바라셔요. 근데 이스라엘은 어땠어요? 이제 2절 하반절에 보니까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뭘 맺었어요? 들포도를 맺었도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냄새나고 신 것을 말하거든요. 못 먹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딱 심어놨는데 먹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게 그래요. 그렇게 말씀도 주고 기도도 주고 교회 공동체도 세우고 핏값으로 교회를 세우고 그의 몸으로 교회를 세우고 다 주셨어요. 없어요. 우리 없는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다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이, 우리 행실이, 우리 삶이 성령의 통치를 받지 못하고, 그죠? 육체에 따라서 그렇게 막 깨어지고 부서지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먹을 수가 없어요. 냄새가 나가지고 죄에 가득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은혜로 덮어지는 하나님의 향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예수의 향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그 육체의 저급한 욕구로 가득 찬 그런 냄새가 나는 그런 냄새가 나는 교회, 그런 냄새가 나는 가정이 되고 말았던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 사회의 이야기고 오늘 우리 시대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3절 4절 주님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위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 맺으면 어찌민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 맺기를 맺으면 어찌 된 일이냐라는 거예요. 어찌하여 이런 열매를 맺느냐는 거예요. 어찌하여 입술과 너의 행실과 너의 삶이 그런 열매를 맺고 사냐라는 거예요. 어찌하여 너희의 교회는 이런 열매를 맺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5절에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그래요? 내가 울타리를 걷어버리겠대요. 그래서 먹힘 당하게 하고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고 6절에 그것을 항폐하게 할 것이다.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복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 항상 나를 중심으로 봐야 돼요. 나를 중심으로. 누가 이런 일을 범했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이런 들포도 맺지를 못했나.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이 무서운 게 뭐냐면 울타리를 걷어버린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울타리를 걷어버리면 뭐예요? 들짐승과 그 당시에 보면 이런 거죠. 포도원에 울타리를 걷으면 어떻게 해요? 멧돼지 이런 떼들이 들어오잖아요. 들짐승들이. 포도원을 완전히 망쳐버려요. 그리고 여러분 누가 들어옵니까? 울타리가 걷어버리면 도둑이 침입해버리죠. 내가 열심히 포도원을 갖고 있는데 누가 가져가 버려요? 도둑이 가져가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땅 실제로 누가 가져가 버려요? 아수르 북이스라엘 가져가 버리고요. 그리고 유다 땅은 누가 가져가 버려요? 남유다. 나중에는 남유다가 남유다 바벨론이 다 가져가 버려요. 북이스라엘까지 다 가져가 버려요. 그들이 짓밟아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제 울타리를 걷어간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보호하심이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방민족 원수들의 침략자들이 들어오게 되었고 실제로 이제 아수르 군대, 바벨론 군대가 침략했죠. 여러분 지금 우리로 본다면 어떻게 할까요? 주님의 보호하심이 우리가 사라지면 어떻게 할까요? 죄의 세력은 완전히 우리 들어가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바다에서 방파제가 있고 이렇게 댐이 있잖아요. 이게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물이 그냥 쏟아지면 그냥 바로 다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그쳐지잖아요. 그럼 완전히 죄의 물결로 가득 차버려요. 인간이 뭐냐면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그게 어떤 거냐? 삶이 엉망진창이 돼버린다고요. 돈도, 건강도, 정신적으로, 또 사람들과 관계도, 집안도, 교회도 다 엉망진창이 돼버려요. 하나님 보호하심이 끝나면. 사탄이 지배하는, 악한 것이 지배하는 그런 삶을 맞이하고 마는 거예요. 시편 80편 12절 13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그 울타리를 허셨으므로 길을 지나가는 모든 자들이 그것을 따며 들짐승이 그것을 해치며.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며 말씀을 저버리며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지 않으며 창조의 법칙을 깨트리며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행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열매를 맺지 못하며 그죠? 이런 삶을 맞이하게 된다. 6절 항폐해진다. 6절만 맞이고 보면요, 어떤 거냐면 가지치지 못하는 포도밭이 되거든요. 여러분 가지를 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쑥쑥 자라자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못해요 이제 그리고 그 포도밭은 어떤 밭이 되냐? 찔레와 가시가 나는 포도밭. 이제 가꾸는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포도밭은 누가 가꾸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꾸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하나님을 뭐라고 해요? 나는 농부라 이야기하잖아요. 농부라. 하나님이 우리를 가꾸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 농부신 하나님 떠나면 어떻게 해요? 가지를 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자라도록. 그리고 어떻게 해요? 찔레와 가시가 나고 있는데 그 찔레와 가시들이 나지 못하도록 제초를 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완전히 삶이 뒤엉켜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떠나면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했잖아요. 죄를 지면 안 돼요. 비를 내리지 않는 포도밭이 된대요. 비를 내리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 죽어버려요. 죄의 결과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는 이런 거예요. 그리고 보면 이제 7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포도원이 누구냐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죠? 포도원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족속이고 그 나무는 누구예요? 유다 사람이라. 그러니까 포도나무든 포도원도 누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주님이 바라시는 게 있어요. 뭐예요? 좋은 열매라는 게 뭐냐면 정의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정의를 따라. 이웃을 압제하지 않고, 이웃에게 함부로 말하지 않고, 이웃에게 고통을 주지 않고, 그죠? 하나님의 정의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포악이에요. 괴롭혀요. 함부로 해요. 근데 공의를 바라졌더니 도르지요 부르짖음했더라. 여러분, 그래서 8절 이하에서요, 유다 백성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했던 6가지 죄의 목록을 소개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아니, 하나님이 때로는 이제 검사고, 변호사고, 그리고 판사로 이야기하죠. 이제 8절 이하는 이제 검사의 입장에서 말해준 거예요. 너희가 이런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너희는 이런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다. 무슨 말이냐? 그래서 나는 이 포도원을 다 울타리를 허물 수밖에 없고, 그래서 보호받지 못한 세상을 너희가 맞이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다시 시작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제가 처음에 말한 것처럼 그들이 누구인지부터 알아야 돼요. 우리가 누구인지. 나는 포도나무다. 우리는 포도원이다. 극상품 포도. 근데 여러분, 내가 죄로 물들여서 나는 극상품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최고의 극상품이 포도나무이신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요한복음에 나는 포도나무요 라고 이렇게 시작해버려요. 나는 포도나무요. 극상품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우리를 초청해요. 내 안에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뭘 삼겠다는 거예요? 가지 삼겠대요. 내 안에 들어와라. 나도 너희 안에 가겠다. 그죠? 그러면 많은 포도나무 열매를 맺겠다. 내 안에 들어와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많은 열매를 맺어주신다 얘기예요. 우리는 어떻게 예수에게 나아가고 그에게 안에 거하고 그의 힘을 힘입어서 그의 공로로, 그죠? 그리고 은혜를 입어서 이제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요? 다시 열매 맺는 삶에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구하고 또 그리스도로 우리를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그 죄의 유혹들을 이겨내는 삶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갔지만 수많은 죄의 세력들, 사탄은 우리가 좋은 열매를 바라지 못하게 하거든요. 왜 못하게 할까요? 그리스도 안에 머물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떠나도록 살도록 하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진 교회 공동체를 머무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없는 나, 공동체 없는 나, 말씀 없는 나, 그죠? 그리스도를 구하지 않는 나. 그래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이 열매를 못 맺는 것이 그게.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면, 그죠? 예수님을 붙잡으며 그의 말씀대로 내가 그 안에서 그 은혜를 구하면 어떻게 해요? 엄청난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그 열매를 맺게 되잖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우리의 삶 안에 풍성하게 세워지는, 더욱 자라가고 더욱 뻗어가고 더욱 풍성해진 열매를 맺어가고 그리스도에게 나아가 정말 좋은 열매로 그래서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포도원이고 포도나무라는 것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떠남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말씀을 저버리면, 포악을 일삼으면, 죄를 지으면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우리로 하여금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더욱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게 하시고 주 안에서 우리가 온전한 회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 누릴 수 없는 그런 행복과 그 기쁨을 예수 안에서 온전히 누리게 하셨사오니 그것을 오늘도 매우 실제적으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